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호흡 또 작은 것 하나까지 일일이 세밀한 손길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먹여주시며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29장 어제에 이어서 12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큐티인 이제 본문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29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장 12절을 읽고 우리 16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실망감 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씨름에 빠져서 지내고 있던 어떤 그 청년이 이제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집 밖에서 이런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냐면 감사라는 소리,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이 그 차, 옛날에 그 차에다가 감, 뭐 과일 같은 거 싣고 이렇게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을 싣고 이제 파는 분이 외치고 있었답니다. 감사하세요. 감을 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소리가 어떤 메시지로 들어오냐면 자기에게 뭔가 들려주는 특별한 그 메시지로 이분이 들은 거죠. 힘들게 이 감을 팔면서도 기쁘게 이 환한 얼굴로 이 감을 사라고 외치는 이제 그분의 그 소리가 어떤 소리 들으면 감사하라는구나, 감사하세요 이런 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그 이 청년은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펼쳐가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제 2주 후에는 뭐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주일. 저는 이 추수 감사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요새 계속 드냐면 이 추수 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가 추수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뭐가 되냐면 추수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내일의 삶도 앞으로의 평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삶, 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신앙이 능력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신앙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능력이 있네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삶에 뭐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냐면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있다면 그래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만약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있는 그 신앙은 능력의 신앙, 또 이 감사가 있는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그 50편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우리 하나님이죠,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럼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좀 보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이 신앙의 가장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언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술에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다. 조금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감사를 선포하니까, 감사를 고백하니까 사단도 어쩔 수 없죠. 저는 이것이 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이 추수 감사절이 있는 이 감사의 달인데 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입술 가운데 감사가 더 풍요롭게 가득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이 감사의 이 달을 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귀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었죠. 나팔절도 있었고 77절, 속죄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었고, 10번째 날은 속죄일, 그리고 이 15번째 날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생활, 이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광야 기간, 이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이 비와 이 바람을 알맞게 허락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죠. 영적인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역사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그 광야 시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과학기술이 발전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산다고 하지만 광야는 뭐냐면 광야는 광야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튼튼한 이 국가 시스템, 뭐 사회 이 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이런 세상,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 세상의 그 광야와 같은 그런 험한 뭐 그런 바람들, 공격들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 구조라든가 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보장해주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캄캄한 그런 광야와 같은 길,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걷게 되고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디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그런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가장 분명한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감사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새로운 축복을 여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여는 문,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아주 전에 6월달인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 레위기 말씀할 때, 그때도 아마 그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이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생각나시나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부른다는 거죠. 이 감사의 문으로, 더 큰 감사의 문,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는, 더 큰 축복을 부르는 뭐와 같냐면 초청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 초청장 항상 우리 가슴에, 우리 손에 드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월달 추수감사절에만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른 날 항상 끊이지 않게 감사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그렇죠? 힘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참된 축복이 있고 그 축복으로 인한 그 감사가 있는 그런 삶에 반드시 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삶,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믿음의 삶, 동행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뭐를 드리라고 했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16절은 속죄제입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매일 7일 동안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그 속죄제, 이 세 가지를 계속 매일 7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7은 여러분 완전수예요. 7일 동안 드리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매일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죠. 속죄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삶, 매일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7일 동안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7일 동안 수송아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13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 날에는 1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11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여갑니다. 일주일씩 그렇게 드리라고 해요. 그걸 총 그 수송아지 드리는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몇 마리가 되냐면 70마리가 돼요. 70.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수고, 더 나아가 이 70은 더 큰 완전한 수가 되겠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그렇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때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의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번제를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존재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번제. 전 여러분의 삶이 이런 번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그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이 식탁의 교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형편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시간, 이게 바로 소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소제, 주님과 이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이 속죄제는 뭐냐면 거룩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오늘 내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깨부수겠습니다. 또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헌신이에요. 이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계속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번제가 있어야 되고, 소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제사가 끊이지 않고 이런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참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 거룩함을 오늘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예배의 삶, 그런 제사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다락방,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있는 것보다, 받은 것보다 없는 것,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정체성,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또 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